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통해 해방으로. 오늘은 올해 98주년을 맞은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우리나라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 정착을 펴 우리 민족이 온갖 굴욕과 고통을 받게 되자 1919년 3월 1일에 온 민족이 들고 일어선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일어난 온결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일본의 비인도적인 진압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혹한 무단 통치 아래서도 꺾이지 않는 자주민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쳤고 세계 여러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국 3.1 독립운동을 통해 선언된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공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일본에서 해방되어 독립했습니다. 만약에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해방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면 3.1 독립운동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시청역 대한문광장 앞에서 열린 3.1절 전국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해방으로 열매 맺었듯이 오늘 3.1절을 맞은 시온의 성도님들도 온 영과 혼과 몸의 해방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해방은 자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여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 일본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품삯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그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성령 세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간절히 구해가지고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삭실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령 세례를 구해도 받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령 세례를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역시 자격이 없군요. 나는 구해도 안 되는군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낮췄더니 그때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주면 삭시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때 하나님 안 되는군요. 그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합당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긍휼을 구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줘버리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못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결국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무리 이 은혜를 구해도 안 주시는군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에서 말한 것 같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여 영 안에 거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생에 이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나는 영생에 이른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여 혼 안에 거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른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여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가 없기에 첫 열매로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는 혼인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객과 들러리로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수준이기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 6장 8절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다음 자의 기중이 여기는 사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행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우리 주님의 하나뿐인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여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져 불에 던져 살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신자가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 불에 던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모든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후에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력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거듭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거듭나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어떤 노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조가는 자요 무자비한 자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첫 번째 중생, 거듭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다 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뭐예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깨끗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해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과 아무리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비로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후에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3.1 독립운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3.1 독립운동을 통해 결국에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과 같이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은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과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자아를 죽이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과 아무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비로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를 맺은 후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3.1 독립운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3.1 독립운동을 통해 결국에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과 같이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맺은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과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자아를 죽이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거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과 아무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비로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냔 말이에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을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싸움에서 깨끗해져야지 성령 충만이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해봤자 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낮춰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낮춰줘요?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요. 자기 모든 생명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노력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뭐예요? 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여기까지 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이 마음이 돼야지 죽던 거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거듭나기 위해서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겸손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겸손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야지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이제 목사님은 해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 인간의 힘으로 해는 건 다 자기 열심이라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안 줘요. 그래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여러분의 피 다 쏟아버려야지 수혈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피를 다 쏟아버려야지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 피로다가 수혈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난 지금 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좀 보고 싶어요. 아이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제 안식인데 난 가만히만 있어도 돼? 아니에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죠. 충만이 임해야지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죠.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사도의 표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지 이게 확실하게 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단계를 내가 다 통과하고 충만까지 왔더니 진짜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되더라. 안주명이에 손 얹었더니 일어나더라. 이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표가 여기 아닙니까? 이 노력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를 맺은 후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3.1 독립운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3.1 독립운동을 통해 결국에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과 같이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단계에서 해야 하는 3.1 독립운동과 그로 인한 절망을 통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열매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열매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독립운동을 각 단계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연합군의 도움으로써 해방이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지는 거고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